여러분, 오늘 22장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며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은요, 이 골리앗의 고향이자 블레셋 세력의 중심지인 이 가드를 떠나고 다윗은 아둘람의 거처를 정하게 되죠. 이 아둘람은 지리상 헤브론과 베들레헴과도 멀지 않아서 유다 땅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다윗의 소식을 접한 가족과 함께하기 원한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죠.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안전을 위한 방책으로 이 모압 지방의 왕을 찾아가서 가족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지켜보았지만 모압과 유다라는 이 지역은요, 사실 원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 사울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14장에 나타나면서 이 모압과 이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은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다윗은 이 모압 지방의 왕을 찾아가서, 그것도 전쟁 중인 그 시간 가운데 모압 왕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이것은 나중에 이 다윗의 선조인 롯을 통해 그가 모압 사람의 출생지에 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시고자 모압 왕을 통해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를 인도해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방향으로 그 길을 이끌어 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과 함께하게 하셨고,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며 선지자 갓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한편으로 사울은 이 사무엘이 떠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해버렸다면, 다윗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소통해 나아가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미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 나라를 세우는 기초는 바로 평안이며 위로이며 사랑이다 라는 이 핵심적인 이 세 단어를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며,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다윗을 사용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나타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그 뜻을 구하며 이 잠잠히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난 시간에 21장에 이 도끼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도액. 네,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자, 도액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봅시다. 이 도액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성전에서 만나 이야기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오늘 2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그들이 모반을 짜서 아마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그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였죠? 다윗이 배가 고팠고 다윗이 오히려 거짓말을 함을 통하여서 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누구의 칼요?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팩트는 다 제껴두고 도액은 말 그대로 다윗과 아히멜렉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먹을 것도 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반을 꿈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아히멜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생명을 해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제사장의 죽음이 놀라운 일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선택적인 그런 부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제사장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를 이끄는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자였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희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간다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어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 이유나 원인에 대한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이 접속 부사가 바로 그러므로이죠. 자, 그러면 아직 21장의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바울이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했을까? 자, 아둘람 굴에서요, 다윗이 피하여 있을 때에 다윗의 소식을 그의 가족과 또 다윗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 준영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분에 있습니다. 도망자 신분에 있으면 기원 형제, 준영 형제와 가까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같이 오시죠. 네. 이게 아마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온자매는 싸워도 같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진짜 나온자매 진짜 킹왕짱 좋았습니다. 자, 보통 우리의 마음은요, 이 도망자 신분에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다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족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됐습니다.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도망자 신분에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400명은 사울의 그 흉포와 그리고 사울의 그 잘못된 왕권에 반해서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다시 말해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바로 위로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0명의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 혹독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다윗을 찾아왔죠. 다윗 또한 자신에게 물론 지금 도망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였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위로받지 못하고 고통받지 못한 그들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그들에게 찾아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깝게는요, 여러분 한번 양옆을 한번 바라볼까요? 앞뒤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 왔을 때요, 그냥 청년부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에게 또 다른 아픔은 없었는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반드시 수행해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나 혼자 지금 무엇을 준비하기에도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역행해 나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만들어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위로하는 나라,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고 예견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이 있다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나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나라가 힘들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다면 아마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수반되지만,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거대한 장벽들,
그 전쟁을 치르며 나갈 때 늘 고통받고 상처받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했죠.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자 한 그 길들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말 총명한 그 군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앞서 나아갔던 그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앞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아는지 백성들은 오히려 사울에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대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결국 사울로 인해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22장에서는 400명이었는데 23장에 이르러서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죠. 어찌되었든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울 왕국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나라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죠. 무엇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빚진 자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위로하는 나라입니다. 그 위로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둘람 굴, 여러분 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먹는 굴 말고 어두컴컴한 동굴. 그 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깊숙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박쥐도 있고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곳이죠. 자,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에서 아둘람 굴은 이 굉장히 좁은 길을 지나게 되면은 이 커다란 동굴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띄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냥 상상을 하세요. 자, 온천제일교회 그냥 입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넓잖아요. 자, 그런데 청년부실 문 하나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양쪽 문을 열지 않고 한쪽 문만 열어요. 자, 사람 한 명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자, 그 공간을 지나게 되면은 어떤 공간이 생기죠? 커다란 공간. 오늘 우리 온천제일교회 지금 2층에서 중예배실에서 드리는 이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큽니다. 몇 명가량 거기서 머물 수 있냐면은 700명가량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황자나 아니면 쫓겨난 자, 위로받지 못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거기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죠. 자, 그러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렇게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둘람 굴에서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굴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회복을 꿈꾸는 나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압 땅에 이 부모님을 맡기는 일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왜 하필 모압 땅이라고 했을까? 아까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하필 모압 땅이었을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분명 11장에 보면 사울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 관계라는 겁니다. 특히 승리하였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엇이었기에, 누구의 후손이었기에 모압 왕에게 갈 수 있었을까? 바로 룻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오죠? 룻기가 나오죠. 자, 룻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압입니다. 모압에서 나와서 나오미를 따라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과, 이건 나중에 퀴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누가 결혼했는지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죄송합니다, 1만원권이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마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했을까? 자, 예준 형제 휴대폰 찾지 마세요. 자, 누구와 결혼했을까? 자, 그걸 한번 여러분 퀴즈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그 후손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압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룻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압 왕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때 저는 이것도 사실 한몫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모압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구도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셔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윗의 걱정했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에 대한 해소를 하게 하신 후 갓을 다윗에게로 보내죠. 선지자를 통해 다음 사역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을 펼쳐나갈 때 항상 사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로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의로운 길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갓이 떠나라라는 그 이야기가 곧 유다 땅으로 가라는 그 말에 이 헤레스 풀에 이를 때 어떠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자, 6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기니까요,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머무는 그 아람굴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 힘의 구도, 무기 뭐였죠? 단창과 함께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병사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질투심이 강하잖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나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최고의 말이 뭐였냐면은 이 7절 말씀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버지가 베냐민 사람이었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이게 뭘까요? 야, 너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 다윗이 너 알아줄 것 같아? 다윗이 왕이 돼도 너 지금 너한테 천부장이나 백부장 줄 것 같아? 안 줘. 그런데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줄 거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것,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하들을 선동하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9절 말씀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 특별히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다라고 9절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고자르조가 아니죠. 고자질을 하죠.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위로와 회복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요? 바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해서 먹을 것과 무기를 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있고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다윗이 한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도액은 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나서서 움직이죠.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에돔 사람 도액이다라고 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은요 이방인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더 고통받고 아픔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도액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고 이건 회복이 아니라 고난이나 저주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해 꿈꾸며 나아갈 때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부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변화된 모습으로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은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회복되어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회복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희망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때때로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요, 여러분 늘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늘 승리만 있었습니까?
롤러코스터를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어떻습니까? 높은 위치에 섭니다. 그 높은 위치에 서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순간적으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가죠.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생활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승리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 인생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도 하지만 땅에 처박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나눔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화이긴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반복을 해서 제가 화상을 입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3도 중상을 입으면서 제 첫 마디가 뭐였다고 했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봐라였습니다. 병원에서 맨날 썩은 살을 칼로 도려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 그 살점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견디시며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픔을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사랑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저의 신앙생활 속 가운데 인생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들이 경험되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에 그리고 어려움에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좌절은 우리를 굴복해 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 앞으로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수많은 난관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정말 블레셋과 아람과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가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펼쳐 나간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어떠한 꿈이고 비전일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통받고 위로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랑으로 위로로 여러분들이 감싸 안으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